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22절로 28절.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까지. 다 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나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다 함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고 항상 앞으로 나가는 종교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세계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 현실 종교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네 종교의 복을 받았다. 자기네 종교의 뜻대로 나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복되고 영화로운 거룩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는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환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죠.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는 여러 가지 구원이 있어요. 보이는 실제적 구원이 있고 보이지 않는 구원이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보통의 구원은 뭐냐면 일반적인 구원은 특히 인본주의적인 구원은 뭐냐면 내 병이 치료를 받았다.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것이 인본주의적인 구원입니다. 또 망할 사업에서 내가 다시금 돌이켜서 사업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다. 깨어진 가정 속에서 다시 가정이 화합이 됐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세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들.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는 구원이고 육신적인 구원이고 세상적인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은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길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이 길을 제대로 헤아리질 못해요.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길을 간다고 자신이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대로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의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고난스러운 인생을 삽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삶이 사실 고난이야, 고난. 가시덤불과 엉겅퀴같이 땀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고 말할 수 없이 세상 사람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치고받으면서 서로 남을 누르면서 밟고 승리해야만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돈을 버는 세상도 그렇고 성공하는 세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들이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으면서 서로가 죽이면서 누르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밀쳐야지 내가 승리하는 이러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병을 얻어서 우리가 욕심의 병, 스트레스로 인한 고난의 고통의 병을 얻어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보면은 그래서 허무해요. 네, 허무해요. 심지어는 우리 예전에 같이 살던 우리 빌리지 안에 은퇴자 빌리지 안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그 부인이 목사님 부인인데 그분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 좋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죽은 자들을 도와주는 죽기 전 직전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호스피스. 그런 일을 호스피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제 당신은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들,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있는 사람들한테 삶 속에서 그들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거 아니에요. 되돌아보는데 뭐가 가장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들 속에 가장 한 것이 유명하고 위대하고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쉽게는 내가 바깥에 나무 하나 보면서 저 나무를 쳐다볼 수 있다는 거. 나무 하나 보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시원한 공기 하나 마시고 싶다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데 그들에겐 그것이 병원에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소망이랍니다. 우리가 돈을 무척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하고 있다 해서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야. 죽어가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쉬지쪽어요. 우리 인생은 그냥 홀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이 그냥 몸으로 왔다가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렇게 허무한 인생, 죽기 전에 모두가 그 허무함을 고백한다고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무엇 때문에 살았나? 결국은 자식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 결국은 나이 먹어서 60이 넘고 70이 되고 그러면 다 벌써 회한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근데 그 자식도 뭐예요? 효도하는 자식이 아니라 나한테 엄마나 아빠를 어떻게 봐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또 효도도 하지 않고 달갑게 여기지 않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수많은 사람들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어떠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소원으로 이 땅을 구원의 기준으로 놓고 살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증거하신 겁니다.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사단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전체 세상은 그런 나라를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그들을 붙잡아서 자기들이 가고 있는 영원한 불못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잘못된 길로, 거짓된 길로, 속이는 길로 이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속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런 엄청난 우리 실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걸어가는 영원한 나라의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그 현실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길. 우리는 육신의 눈이 떠져 있어서 육신의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워요. 육신으로 보이는 것, 육신으로 좋게 보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취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 마음의 눈은
내가 뜨고 싶어서 뛰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함께 하야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세계가 어떤 세상인지 그것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육신의 눈보다는 마음의 눈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마음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신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육신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기대와 소망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이,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길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 보면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래서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이 좁은 문이라는 게 뭡니까? 네?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면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갈 때도 힘들죠. 육신적으로도 좁은 문 들어가려면 비집고 들어가야 되죠. 내 몸이 만약에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뚱뚱한 사람, 세상으로 살이 찐 사람, 세상의 삶에 살이 쪄 있는 부자와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뚱뚱함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에 기름기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름기가. 그래야지 좁은 문으로 통과하듯이 영적인 좁은 문이라는 거죠. 영적인 좁은 문.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스테노스라고 그래요. 스테노스. 이 스테노스라고 하는 좁은 문은 뭐냐면 한숨 쉬는 문이야. 한숨 쉬고 들어가는 문. 신음하면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좁은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인데 그 문이 한숨 쉬면서 신음하면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죠. 교회만 와서 왔다 갔다 해서 그냥 그것만, 그냥 세월만 지나면은 자연히 그냥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한숨 쉬고 신음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숨 쉬고 신음하는 그 문이 바로 어떤 문이요? 고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한숨을 쉬어야 되고, 그게 뭐야? 고통스럽다는 거죠. 고난이죠.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그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의 길, 저 앞에 보이는 영원한 그 빛나고 영화로운 그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그걸 나가는, 그 해야 될 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헬라어 표현은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스테노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한숨 쉬면서 신음하면서. 근데 우리가 테세라세라 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면 왜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가겠죠. 그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문이 바로 그렇다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라는 스테노스는 그냥 우리가 한숨 쉬면서 고통받으면서 신음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을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눌러요.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어요. 또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가둬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쓸데없는 것으로 그들은 아무거나 시기와 질투를 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삶 속에서도 어렵게 만들어요. 현실 속에서도. 근데 그 사람들은, 사단 마귀들은 그런 걸 즐겨요.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통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좋은 길, 환영받는 길을 걸어간 분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더라도 그분 자체가 고난의 길, 한숨 쉬면서 신음하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편안한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도 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그런 길을 주님처럼은 못 걸어가더라도 주님 닮은 길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스테노스라고 하는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펴보세요. 십삼 절 21절 한번 보시면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다. 얼마나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여 주여라는 말을 우리 교회 가면 다 듣잖아요. 누구나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나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이 뭐예요? 바로 보세요. 22절에 그날에 마지막 날을 가르치죠.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가리키겠죠. 주님의 종들을 가리키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아멘. 아멘.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종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지금 바글바글 한 거예요. 진짜 선지자에게는 사람들이 안 오죠. 엘리야가 선지자 노릇을 할 때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도 엘리야를 선지자로 보고 온 사람이 없어요. 바알을 선지자라고 그래서 바알 앞에 다 서 있었지 엘리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요. 나 홀로밖에. 이런 세상이 엘리야 때의 세상이에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 편에 속해서 자기가 천국 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정말로 물들여 놓고 미혹시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전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하실 때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귀신께서 했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했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귀신의 영도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행하는 여러분 신사도라고 하는 데 있죠. 신사도 아시죠? 네. 신사도에서 행하는 사람 전부 다 귀신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고 한국에도 신사도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에 왜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몰라. 예. 진짜 말씀의 교회는 안 와요. 여러분 저는 말씀의 종이에요. 은사의 종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깨우는 종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는 안 와요. 성도들이 안 모여요. 말씀 듣기를 좋아하질 않아요.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이 속이 다 보여요. 속이 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감췄던 거, 내가 부족했던 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 버려요. 말씀으로. 맞아요.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워요. 네. 근데 그 부끄러움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꼭꼭 자기의 행했던 그 잘못과 실수와 부족을 갖다 숨기고 싶은 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로 잘못된 믿음과 신앙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속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드러내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숨기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드러내라고 그러지 않아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용서하시고 어떤 것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걸 토로하게끔 하고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갖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회개합니다. 그런 간증을 당연히 교회에서 그러면은 아이고 저 집사님이 예전에 그랬었대. 그러면서 아주 그걸 좋게 받아들일 줄 알고. 근데 그게 그런 간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이랄지라도 예전에 그 김 집사님이 그랬대네. 그래 이 사람 저 사람으로 해서 말이 전달이 돼. 그리고 그게 흉이 되고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저 김 집사님이 그렇게 했대라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저 양반 그렇게 했대. 그렇게 살았대. 이미 마음속에 있어 없어? 그런 생각이 바로 사람들의 정죄야. 그래서 절대로 부족한 것을 사람 앞에서 토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1대1로 토로하라는 거예요. 1대1로.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깨끗한 인생이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했듯이 깨끗한 인생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깨끗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암만 목회를 40년, 50년, 60년을 했어도요. 목회자라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온갖 잡다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항상 그 짐승들이 속에서 항상 때를 따라서 노리고 있어요. 나를. 내 속에서. 근데 대부분의 종들은 대부분의 지금 모습들이 자기 속에 짐승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살아요. 그냥 자기가 40년 50년 목회를 했으면 그것으로다가 자기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완전한 줄 알아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선지자 노릇하면 안 되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는 성령,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으로 할 때하고 귀신으로 마귀의 영으로다가 은사를 베풀 때하고 어떻게 다를까? 네? 마귀의 영으로 은사를 베풀 때하고 성령으로 은사를 베풀 때 다 은사를 베풀거든요. 환자도 치료하고 다 해요. 능력도 배워.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으로 한 건 완치될 거고 귀신이 한 거는 또 재발하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면 성령은 우리가 손을 댔다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죄했다는 그것이 이루어진 38년 된 병자가 38년 된 안진뱅이가 왜 네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어. 38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누워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은 뭐를 기대하고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그 사람 뭘 기대하고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 연못이 동하는 시간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하는 시간에 그 내가 먼저 들어가면 치료를 받는다고 그랬죠. 어떤 병이라든지 다 치료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기다리면서 자기가 가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항상 뺏겼죠. 그게 바로 38년 된 병자. 근데 그 38년 동안을 그랬더라고. 뭘 가리킬까? 진짜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을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실제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38년 동안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야만 산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는 것을 동해야만 산다고 하는 그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의 물을 갖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도 말씀의 물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게 은혜의 못이죠. 은혜의 못.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딱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심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 누가 나를 저 베스다 연못 속에 나를 갖다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게 자기 심령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갖다가 그 물속에 은혜의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군가 누가 그렇게 넣어주기를. 자기가 아니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누가 넣어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멘? 의지, 내 의지. 38년 동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던 그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38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신의 뭐가 왔어요? 어? 여러분들도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으면 나중에 뭐가 돼요? 뭐. 포기가 오잖아요. 포기. 어? 포기가 오고 완전히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어떤 것도 나는 기대할 수 없다. 나를 갖다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나를 갖다가 내가 저기를 걸어 못 속에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내 자신으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포기가 와야 안 와요? 와요. 신앙생활도요.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얻은 게 없으면은 나중에 포기가 오는 거예요. 번아웃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서 내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포기가 온다니까. 포기가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음성이 심령 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도 바로 포기가 온 사람을 알아요. 아멘. 포기가 오지 않은 사람은 37년째 36년째 됐으면 포기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넣어주기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니까요. 그것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까지 종교 기독교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누가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은혜의 길은 누가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근데 뭐가 왔어요? 뭐가 와야지만 내 힘으로 가요. 포기가 와야 돼요. 포기가 오지 않으면 전부 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으로다가 그걸 가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생에 하나님은 포기가 온 사람. 여러분 아벨이 포기가 와서 공허하다고 그랬죠. 심령이 텅 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양의 피와 기름으로다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포기가 왔기 때문에. 근데 인생들은 포기를 몰라요. 살아있는 육신의 인생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 지식, 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잘못된 인생들의 판단. 하나님은 포기가 된 인생들에게만 찾아옵니다. 포기가 오는 인생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먼저 포기가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서, 내 지식으로서, 내 신학으로서, 내 능력으로서, 내 돈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가 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의 단계가 뭐냐? 인생의 절망의 단계다. 인생에서 절망이 와야만 절망이라는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 그것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신학자와 철학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 인생에 살아가는 절망을 느껴라.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과적으로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암만 돈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세상의 명예를 가졌어도 전부 다 가는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향해서. 무덤으로 가는 길. 여러분들 그런 길로 가고 싶어요? 영생의 길로 가고 싶어요? 저 사망의 길로 영원의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깨달으라니까.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이 세상이 답답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인생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진짜로 답답해요. 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모습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가 아는 것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네. 우리가 7장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여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바로 이 자리가 좋은 문으로,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이 길이. 도시기도원이 바로 지금 성도는 비록 적지만 이곳에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여기라니까요.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문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래요. 문은 크고. 네. 문이 크다라고 하는 문은 무슨 플라티스라고 그래요. 플라티스. 헬라어는 플라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문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 플라티스예요. 그럼 뭐냐면 넓다라는 거예요. 넓다. 넓은 길. 우리 앞에 고속도로 같이 넓은 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이게 바로 플라티스라고 하는 바로 문은 크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할까? 좁은 길로 가고 싶어 할까? 좁은 문으로 통과하고 싶을까? 넓은 길 가고 싶어. 그래서 대형 교회가 다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 교회를 가서 집사 칭호를 받고 권사 칭호를 받고 장로 칭호를 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굉장한 그 명예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돈도 엄청나게 들여서 그거 받아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이런 것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문은 그거 넓은 문, 플라티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길이 넓대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넓다라고 하는 말은 휴리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휴리스코. 휴리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휴리스코라고 하는 말은 넓다라고 하는, 이 길이 넓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가 여러분들 알아채다라고 하는 말이 알아채다. 알아채고 있다. 자기가 이것을 발견해서 알아차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길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소리야. 알고 있다. 그 길은 앞에 멸망이 도사리고 있는데,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알고 있다는 소리야. 그것조차도. 여러분 큰 교회 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 넓은 길 큰 문으로 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근데 자기네들이 넓은 길로 가는 그 교회, 큰 대형 교회, 조그만 교회는 멸시하고 대형 교회에 서서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기고 있잖아. 즐기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도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야. 알고 있으면서도 조그만 교회 가서 생명이 있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육신의 세계가, 그곳에 가야 뭐가 있어요? 성도가 많은 넓은 교회에 가야 뭐가 돼요? 비즈니스가 된다니까. 삶이 이루어진다니까. 직업도 얻을 수 있다니까. 거기에 장로님한테 취직도 할 수 있다니까. 그 회사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넓은 길에는 뭐예요? 멸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삶과. 육신의 삶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출세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교회 가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없죠. 없어. 그런 게. 그냥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바빠. 힘들다. 못하겠다. 그리고 거기다 나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삶의 신앙생활이 육신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나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데 나가면 뭐가 돼요? 얼마나 그 돈 많은 그 장로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많아요. 힘 있는 권세 있는 명예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면은 뭐하러 하나 자기 자식이라든지 뭐가 자기 삶 속에 걸려들겠죠. 취직도 할 수 있겠죠. 뭔가 연결고리가 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쓰느니, 세상 사람을 쓰느니, 순복음교회 교인 중에서 직원을 쓰는 것이 훨씬 그 쓰는 사람들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 속에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14절에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걸 알아야 돼. 좁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을 때 좁은 문을 들어갈 때 스테노스라고 그랬죠. 신음하며 한심하며 탄식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신음하고 한심 쓰고 탄식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과해야 된대요. 통과해야 된대. 스테노스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된대. 한숨 쉬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이런 것이 통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좁고 협착하다.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들리보라고 그래. 들리보. 협착하다고 하는 말은. 근데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들리보라고 하는 이 말은 압착을 당하다, 억누르다, 에워쌈을 당하다, 에워싸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뭔가 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눌림을 당하고 있고요. 억압을 받고 있고요. 억눌림을 받고 있고요. 에워싸임을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사단으로부터 그런 것이, 사단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편안한 길 가신 분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수많은 무리들한테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는 죽여라 죽여라,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을 때는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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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무리들이에요. 예?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을,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자기들이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압박하고 인사를 정말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에워싸고 있고, 이런 것이 바로 협착하다는 거예요. 협착하. 좁고 협착하다. 근데 욕심적으로 볼 때는 이런 문과 이런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 욕심적으로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하고 신념이 확실하고 신앙이 확실히 붙잡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해요. 포기. 가다가 포기 안 되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길을,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앞에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정말로 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계가 상상을 초월하는 빛난 세상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아멘. 이 세상에는 빛밖에 없죠. 주님의 나라에 가면 빛이 오색 빛이 다 있어요. 그 빛을 보면은 그 화려함과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모든 양식서부터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물을 갖다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 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이 땅에서 힘들고 고생하고 억눌리면서 압박하고 살았으니 이 땅에 이제 나한테 오면은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롭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해주리라. 아멘. 이 약속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에요. 아멘. 그런데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를 노략질하는 거예요. 노략질. 근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니까.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진 종들 같아요. 선지자 같이 보이고 정말로 믿음의 종들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이리. 성도들을 통해서 노략질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기의 무엇을 채우고 싶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왜 구원에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까 들어가고자 하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통과하고자 하는 사람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 압박과 신음과 협착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문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즐거움만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만 있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육신의 신앙생활 속에는 아픔과 고통과 신음과 한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한 영원한 나라나 생명을 얻기 위한 이게 내게 주신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야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된다. 두 번째는 뭐야? 구원을 길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포기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서 바로 힘쓰다고 나오죠. 네. 예? 왜 안 그래요? 24절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그래요.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힘쓰라. 무슨 말이냐면 상을 타기 위해서 싸우라는 말이에요. 상을 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을, 구원의 상을 받기 위해서 싸우라. 투쟁하라. 경기하라는 말이에요. 경기하라. 힘쓰라는 말. 그냥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게을러가지고 힘쓰지 않고 내 생각으로 그냥 느긋하게 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더라도 1등을 하나 우승을 하려면 최고에 먼저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힘을 써야지 그게 되겠어요. 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려면 육신적으로도 힘써야 성공을 하잖아요. 예? 모든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힘써야 돼요. 무슨 힘? 무슨 힘? 말씀과 성령으로 힘써야 된다니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목요일날 강의가 바로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강의예요. 아멘. 힘쓰지 않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힘쓰라고 하는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투쟁하면서 바로 뭔가 상을 타기 위해서 싸우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단순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힘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그 이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침노하는 자. 구원의 길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여기서도 복음 이후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한 이후에는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그것을 구원의 그 영광을 침노함으로 빼앗는 거예요. 힘써서 빼앗는 겁니다. 힘써서.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힘쓰라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무장하라는 거예요. 네. 교회 가서 눈치고 청소하라는 게 힘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둘째는 우리가 힘써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 말씀과 성령으로 힘써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여기서 잘못된 게 있죠. 잘못된 게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어디로서 온 자인지. 나 교회 생활 몇십 년 했는데요.
나 목사였는데요, 나 장로였는데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1, 2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겠어요? 그동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장로로, 권사로 인정받았던, 정말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던 이런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 열어 주소서 하면서.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 밑에 답이 있죠. 26절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너희가 말하되, 그들이 변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닌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변명하는데 뭐라 그래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또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서 자기들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잘된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뭐가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주 안에서. 네.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먹고 마셔야 되죠. 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죠? 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자는 그것이 나로부터 양분을 먹고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에베소서 1장에는 전부 다 내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다 있죠. 그리스도의 신앙은 안에서 하는 신앙이에요. 앞에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앞에서 하는 신앙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노릇만 하는 거예요. 노릇. 그러니까 안에서 한다는 신앙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성의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동안?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 주 앞에서. 주 앞에서 먹고 마신 게 노릇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 믿는 노릇한 거라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 내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서 그 한 거예요. 마음속에는 주님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은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말씀하고 외면하고 행위적으로 오형적으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그 교회 앞에서 바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백성들 노릇한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 뭐예요? 우리 길거리가 무슨 길거리예요? 세상. 우리가 만든 길, 세상. 우리가 만든 신앙, 우리가 만든 교리. 지금 교회들이 지금은 세상 교회들이 전부 다 운영되는 것이 누구 속에서 운영돼요? 세상. 교단들이 만드는 교리 안에서. 순복음교회면 순복음 교리, 장로교면 장로교 교리,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 그 안에서 지금 그 교리 안에서 교리에서 만약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우리 교단 사람이 아니다. 빼버리죠. 바로 이런 것이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교리. 그러니까 세상 개신교들이 파가 많은 거예요. 수많은 파가 있는 거죠. 이런 만들어놓은 교리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서. 이게 바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에서? 예수님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들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하죠. 비밀을 풀어서 얘기 안 하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만 모였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그 비밀의 해석을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해당돼서 저들에게는 해당되지 아니었다 그러죠. 여러분 비밀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오늘날도 교회도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비밀의 말씀, 신령한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에 있는 비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대처할까?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종이 공격하겠죠. 비밀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격하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걸 되치기 해서 그러니까 되치기 해서 공격하죠.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논리로 그걸 갖다 묵상을 시키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그걸 오히려 2단이라고 얘기하고 3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바로 신천지가 말씀을 가리킬 때 바로 왜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회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2단 교회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왜 그럼 신천지는 계시록을 중심으로 가리키는데 왜 다른 교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도 왜 마지막 때 있는 말씀인데도 왜 안 가리킬까? 우리 목사는 왜 계시록의 말씀을 안 가리킬까? 종말의 때가 가자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가리킬까? 나 계시록 알고 싶은데 계시록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는 거죠. 2단인지 어떤지 몰라도 거기에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신앙인들 속에. 맞아요. 네? 자기네들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무조건 2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교리 속에 정말 상식화된 현실의 지금 현대 교회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길거리가 아니라 예수 길거리, 예수님의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4장 1절 펴보세요. 이사야 4장 1절 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될 세상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4장 1절 한번 봉독해 보세요. 크게.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만약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 7 여자가 등장해요. 7 여자. 그 7 여자가 뭐야? 7 교회? 신부가 될 7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신부 계시록에 7 교회 나오죠. 그들이 7 교회예요. 7 교회. 지금 우리가 7 교회 안에 있죠. 7 교회 중에서도 맨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가 교회 있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의 교회들이 라오디가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7 여자가 등장하면서 그들이 뭐래요? 우리 떡을 먹는데요. 우리 떡을 먹는 겁니까? 주님의 떡을 먹는 겁니까? 주님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떡을 먹는 거죠. 근데 우리 떡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신앙, 우리가 만들어놓은 신학, 우리가 만들어놓은 교리, 이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생명의 옷, 성령의 옷, 이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옷, 우리가 만드는 장로교의 옷, 감리교의 옷, 또 순복음교의 옷, 성결교의 옷, 이런 옷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옷.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이지만
얼마나 이것이 현실을 정말 대변하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마지막 때 되어질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7 여자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그게 구약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7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7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도 부끄러움은 아는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은 건 아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해달래잖아. 그러죠? 자기네들 이름은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죠. 마귀는 마귀의 실체는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걸 알아요. 네. 알면서도 자기네들이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귀들.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생명의 길을 안 간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현실의 교회 속에서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는 이 현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달라고. 그래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수치를. 지금 세상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면서 마지막 종말의 계시록도 전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뭐래요? 하나님의 교회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심어주잖아요. 기대를. 근데 절대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구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광의 세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힘써야, 싸워야 붙잡는 길이라는 것, 침노해야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이 뭐예요? 멸망. 28절 보세요. 28절. 너희가 13장 28절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밖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밖에, 어디 밖에? 천년왕국 밖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바깥에 쫓아난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네. 성과 진 바깥에 있는 인생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종말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록을 알고 싶지도 않았었고 주님이 오는 것을 기대도 아니했고 그냥 세상에서 복받고 잘된 하나님의 축복이나 받고 영광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밖에 놓인다는 거. 밖에 쫓겨날 때 어떻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밖에 쫓겨난 자들, 이것이 그들의 그들의 이게 본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 밖에 쫓겨나서 저 앞에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눈앞에 보이고 우리는 쫓겨나서 그 세계에 못 들어가고 우리가 다 거기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신세가 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 주의 종을 잘못 만나서 잘못된 교단을 만나서 잘못된 교회를 만나서 결국 이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잘못된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거짓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넓은 길을 가게끔 하는 그런 종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지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면 통곡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질 사건이에요. 저는 사실 숫자는 많지 않아도 이 도시 기도원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 기쁨의 즐거움과 실학의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모두가 제가 가리키고 제한테 배운 여러분들은 그 땅에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강의하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들이 있죠. 목사들 자체가 그게 바로 뭐예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교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를 진리로 안 봐요. 그걸 억누르고 압박하고 바로 그걸 갖다 누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에서 사역을 못하도록 뭐 해방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해방하고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뉴저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그런 존재들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만 그 종들이 전부 다 대부분은 내가 볼 땐 8, 90%는 그런 종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깨워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신령한 복, 영화로운 복을 받아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